오늘 주인공은요. 네. 하버드 대학교 아시죠? 네, 네. 그죠? 알죠, 그냥. 예, 알죠. 우리나라 분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명문 대학인데 거기 학생도 아니고요. 네. 교수예요, 교수. 교수. 출연자가. 예, 대단합니다. 네. 부모님의 신앙교육과 기도의 힘으로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셨다고 고백하시는 분. 네,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조세핀 김 교수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원망한 적도 많이 있죠. 이건 아버지의 콜링이지 내 콜링이 아니다. 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합니까? 한 번쯤은 좀 목숨을 걸고 예.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핀 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세요? 아, 참 뭐라고 한마디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네. 저에게는 소프트 쿠션 같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쿠션이요? 예, 뒤에 정말. 우리 지금 등받이고? 네, 이렇게 예? 부드러운 쿠션. 아, 나를 받쳐주시는 분. 네, 이렇게 받쳐주시고 또 상하지 안기도 않도록 하고. 네, 이렇게 보호해주시고 감싸주시는 그런 네. 분. 예, 아. 네. 이런 표현은 처음이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네. 예. 이거 듣고 보니까 그러네. 쿠션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항상 바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부모님께서는 서울 성서침례교회 김학수 목사님, 네. 그리고 또 주교대 사모님, 예. 엄마 마음 내려놓기 저자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와주셨는데 그때 교수님 미국에 계셔서 목소리만 들었어요. 아, 그러셨나요? 예, 그때 어머니 나오셨을 때. 네, 그랬죠? 네. 그 어머니께서 그 책을 쓰시고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그런 학자의 눈으로 엄마를 봤을 때 예.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으셨을까라는 참 궁금증도 많았는데 그것들을 좀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 책 예. 엄마 마음 내려놓기 다 보셨어요? 아, 그럼요. 음, 네, 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많이 나오죠. 네. 어떤 분이세요? 부모님은? 부모님은? 부모님은 교수님한테. 부모님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아이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참 그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아이들 그리고 그런 그 부모님이 그 소프트한 쿠션이 되시는 그런 분들은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 순간적이고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는데 예. 그 관계가 안 좋은 아이들은 참 오래 가더라고요. 저에게는 저희 부모님이 그런 관계를 저랑 유지하실 수 있었고 예. 또 참 사실 삶이 많이 힘들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정말 신앙의 기본을 보여주신 그런 분들이세요. 예. 그래, 신앙의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가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이다 보니까 그 관계를 네. 가정 속에서 배울 수밖에 없고 네. 그때 뭐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면 그렇죠. 다른 데서 회복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네, 정말. 예. 그래서 그런지 교수님 우리 아이 자존감의 비밀이라는 책을 내기도 하셨잖아요. 네, 예. 결국은 뭐 이렇게 가족 간의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아. 들긴 해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그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고 예. 건강한 그런 관계가 없었다면 그런 책을 아마 못 썼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부모님께서는 어려움도 있으시고 굉장히 극복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 신앙으로 이겨내시면서 특히 저희 자녀들에게는 정말 항상 긍정적으로 예.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몰랐어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정말. 아이 자존감의 비밀 예. 좀 말씀하신 김에 조금 더 내용을 좀. 네, 그 책도 사실 제가 2008년도에 이제 EBS 다큐 프라임의 그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그런 쇼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왜
그 많은 그 학자들 중에 나를 선택을 해서 저한테 왔을까, 예. 찾아오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그때 제가 듣기로도 뭐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그 자존감, 자아 존중감이라는 그런 개념을 소개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책을 이제 쓰게 됐는데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좀 안 맞는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자존감이라는 거는 좀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억누르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것들을 좀 예. 남에게도 배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왜 이 예. 자존감에 대해서 아셔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책에 언급했어요. 그 신앙 이야기가 더불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4W를 말씀하셨어요. 예. 사실 하버드에 도착했을 때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이분이 좀 이렇게 같이 믿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4W가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게 세상을 봤을 때 창조물이나 특히 아이를 가져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생기는 그 순간부터 정말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아이가 호흡하는 거, 심장 소리 모든 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일단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이 world, the first W죠. 세상을 보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 을 보면서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내 삶의 변화가 있고 도전을 받고 이런 걸 느끼면서 이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냥 책을 많이 읽잖아요. 이제 학교에 있고 하니까. 근데 다른 책들은 막 찡하고 감동은 받지만 제 삶을 변화시키고 막 그런 파워가 있는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정말 성경책은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위트니스인데요. 저는 그 교수님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게 너무너무 많아서 난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진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부모님이 힘들게 사실 때도 정말 아무도 기대 안 했는데 쌀 한 자루가 딱 와 있는 거 이런 것들. 간증이죠. 네, 진짜 간증이죠.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살아 계시구나. word, 그다음에 네, witness, 그다음에는 이제 숙고예요. wondering.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 할수록 사실 생각하면 할수록 의심이 더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또 나무나 꽃이나 특히 제 아이를 볼 때마다 그리고 참 지금까지 보고 지내왔던 그런 간증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기도 덕분에 나는 하버드의 교수가 됐다. 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기도의 용사 이렇게 타이틀을 보고 제가 사실 조금 부끄러웠는데요. 엄마 된 다음에는 자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사실 젊었을 때는요. 내가 한 번쯤은 좀 목숨을 걸고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열어주실지 좀 목숨을 걸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박사학위를 끝내고 이제 하버드에 포닥을 신청을 했어요. 포닥이라는 건 이제 박사학위 끝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 14일 동안 처음으로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길게 금식 기도를 했어요. 14일을 금식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일 기도가 끝난 다음에 너무 놀랍게도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congratulations, 축하한다. 그래서 welcome to Harvard 이렇게 딱 써 있는 그런 편지를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구나. 아니면 제가 하도 매달리니까 열어주셨구나. 그래서 금식 접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포닥이 이제 1년 과정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저를 너무 정말 잘 보살펴 주시고 자기가 알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저에게 또 같이 나눠주시고 같이 가르치고 이제 논문도 같이 쓰게 하시고 굉장히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1년 동안. 근데 1년이 끝나고 이제 또 궁금한 거예요. 제가 계속 남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른 교수직을 찾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또 그때는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의 미래와 또 하나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길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지. 근데 그때까지 제가 정신 건강을 공부를 해왔잖아요. 예, 정신병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병 하면은 그렇게 반갑지 않잖아요. 다르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네, 그리고 정신병에 대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하면은 사실 올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얼마나 하버드에서 많냐고. 하버드에서 누가 왔어요 하면은 그냥 이유 없이 오시거든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저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길들이 있는데 영향력을 가지고 하려면 특히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 일을 하려면 조금 H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H대. 있었어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태신앙이시겠네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원망한 적도 많이 있죠. 이거는 아버지의 콜링이지 내 콜링이 아니다. 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합니까? 그런 적도 있는데. 어떤 희생들이 싫으셨어요? 일단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개척교회 시작하시고 항상 집에 돈이 없잖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돈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께도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시고 섬기시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가난이 뭔 줄 알았어요? 가난? 불편한 거지 뭐. 그렇죠.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불편했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다를 못 느꼈는데 이제 가끔씩 친구네 집에 가거나 그럴 때 보면은 어머 우리랑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느낌들. 굶어봤어요? 그렇죠. 금식 배로 어렸을 때. 금식도 좀 많이 해봤죠. 어렸을 때? 네. 사실 웬만하면은 부모들이 아이를 금식시키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저 6.25 피난 시절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저 새로 하는 드라마 시대 네. 같아요. 그 신녀석 나오고 아니 그러니 그 신앙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럼? 그래서 어렸을 때 가난하니까?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확신이 있었어요? 네,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몇 살이에요? 제 생각엔 한 만 6살 정도에 6살? 네. 그러니까는 엄마 그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주일학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또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 또 아버지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나는 참 죄인이구나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었어요. 6살 때?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엄마 책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지만 거짓말을 잘했대요. 굉장히 좀 엉뚱한 거짓말들, 이렇게 나쁜 거짓말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옛날에 살던 동네가 판자촌이고 굉장히 가난한 그런 동네였는데 학교에서 갔다 오면서 항상 엄마한테 이런 거짓말을 했대요. 엄마 오늘도 집에 오는 길에 산들과 꽃들과 나무들, 기억나요? 뭐 나비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거짓말을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걸 잘 고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그런 거짓말도 사실 나쁜 거짓말은 아니지만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쉽게 나는 오빠랑 자주 싸우고 이런 것들도 어린 마음에 느끼면서 난 큰 죄인이구나. 근데 상상에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나는 게 한 번은 아버지께서 이제 가스 불을 켜시면서 너 손 대본 적 있지 않냐? 그래서 있다고 아프잖아요. 그렇게 조금만 되어도 이렇게 아픈데 지옥이라는 곳은 평생 영원토록 이런 뜨거운 불에 있는 곳이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확실하게요. 그것도 유황불에? 그렇죠. 그때 그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게 기억이 나요. 그 네. 어머님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네.
그 옛날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울 때 회고하시면서 그럼 냉장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저희는 이렇게 함부로 냉장고를 열지를 않았어요. 냉장고는 네. 있긴 있었네요. 아, 있기 전에는 사실 없어서 이제 오빠랑 열심히 기도한 적도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예, 냉장고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냉장고 있는 집 없는지 이런 걸 잘 몰랐지만 가보면은 있잖아요. 다른 집은 예, 있어요. 학교에서 물어봤어. 네. 가정 환경 조사할 때. 그렇죠. 그리고 물어봤어. 그랬나요? 왜 그랬는지. 동그라미 치는 거죠? 아, 어머나, 예. 네, 그때 동그라미 못 쳤어요, 그죠? 네, 냉장고 그렇죠. 없어서. 예, 그래서 다른 집 참- 가니까 있어요, 그죠? 네. 너무 근데 신기해, 그죠? 저는 좀 어리니까 저는 아마 덜했을 것 같은데 저희 오빠가 상당히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일단은 냉장고가 있으면 무조건 좀 맛있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있어야 되고 그때는 이렇게 하드 만들어서 예, 기억나시죠? 예, 아이스 케이크 만들어서 먹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아마 기도했던 것 그랬더니 같아요. 냉장고 어떻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진짜 어떤 분의 손을 예, 통해서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간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 주견재 사모님이 그 어렸을 때 잘 못해줬다 그러셨어. 그것도 빵점 좀, 엄마. 빵점 엄마였고 또 특히 전도를 그렇게 어머니가 많이 네. 하셨는데 그때 네. 아이 셋을 다 하나 걸리고 업고 네. 교수님을 업고 다녔대요. 네, 그 기억나요? 네, 네. 그리고 집집마다 전도주 다니고 네. 그러고 전도하셨대요. 아,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는 그런 입장이지만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 특히 아이를 뭐를 먹여야 될지 진짜 다음 그 식사가 어디서 나올지 이런 상황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가지시고 정말 춥거나 덥거나 상관없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렇게 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존경스럽죠. 예. 그거 기억은 안 나죠? 네, 너무 어려서 기억은 안 나지만 사진은 본 적이 있어요. 포대기로 이렇게 업히고 예, 오빠 손 잡고 계시고 흑백 사진으로. 그때 어머니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신 기도가 있대요. 네. 우리 아이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영어는 좀 잘하게 영어만 잘하게 해주세요. 영어만이라. 네. 왜 전 세계로 복음 전하는 아이들 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전도하시기가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좀, 예, 좀 세계적인 인물들을 키워내서 이 아이들이 예, 뭐 모여라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네. 들을 수 있는 그런 예, 거를 상상을 하시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신 교수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머니의 기도가 컸다는 거 아, 그럼요. 인정? 그럼요. 처음에 어떻게 가게 미국 되셨어요? 갔을 때도 네. 역시 또 정체성이 아, 분명했을 그럼요. 거예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사실 동양인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랑 저희 오빠만 단둘이 이제 동양 아이들이었는데.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게 유학을 됐죠? 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이민을 가셨어요. 가족이 그래서. 이제 예, 이민을 갔는데 학교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니? 근데 사실 이민자들은 진짜 싫어하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상처가 되기 때문에 Where are you from? 그러면은 이제 못하는 영어로 코리아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모르잖아. 또. 몰라요, 그럼. 83년도니까 네. 아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Where's that? 그게 어디냐? 우린 모른다. 그러면서 너는 Chinese다. 너는 중국어이다. 그럼 이제 혼자 실망해서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뭐라고 싸울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니까. 누구는요 지도를 갖고 다녔대요. 네. 그래갖고 대답하면서 현명한 아이디어네요. 아니 그런데 네. 그런 인사를 한번 뵀어요. 네. 아니 지도를 갖고 다니면서 Where are you from 나오면 그냥 지도 잡혀갖고 자꾸 Here. here. 그 아이디어네요, 정말. 그랬대요, 예. 근데 그때 나는 그러면 이 아이들과 똑같이 돼야지 해서 말도 굉장히 빨리 쉽게 배우고 더 영어를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정말 한 6개월 만에 영어를 친구들과 그냥 자유롭게 할 수 몇 있어요. 살쯤? 그때 만 8살이요. 만 8살. 예. 어리니까. 네, 아직. 그렇게 되고 이제 3년, 4년 살다 보니까 예, 진짜 제 머릿속에는 저는 미국 아이였어요. 예, 정말 황당한 한번 그 경험이 있는데 그 미국 친구들이랑 5학년 때 이제 예. 화장실에 간 거예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랬구나. 놀란 적이 있어요. 어머, 나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반드시 노란 머리에 파란 눈에 미국 아이인데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 완전 아닌 거예요. 저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그때 네. 어렸을 적에 이제 부모 따라서 온 아이가 그렇게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얘기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깜짝 놀랐대.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안에서 혼자서 막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피부 색깔 다른 가해지고. 것 네,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인가 봐요. 네, 맞아요. 교수님도 약간 비슷하게. 저도 심각했죠.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네. 그 아이들 마음을 우리가 보듬어 줘야 돼요. 더불어 같이. 그럼요. 네. 네. 그 아이들은 네.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미국에서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네. 그럼 그냥 또 잘 견디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때, 왜냐면 완전 미국 사람이다, 여기가 나의 집이다라고 생각했을 몇 때, 년 만에 왔어요? 그때 4년, 5년 근데 이렇게 저 됐었던 아버님, 것 같아요. 목사님 공부 때문에 갔다가 오셨다 그러는데 네, 네, 그 4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네. 검은 머리 미국인이? 그러면 그래. 사춘기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모든 것이 안 그래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이제 내가 모르는 또 환경과 또 다 잊어버렸죠, 사실. 그런 문화들, 또 언어. 예, 그때는 제가 키친 코리안 정도밖에 못했어요. 키친 코리안은 뭐냐면 부엌에서 이제 엄마가 간단하게 하시는 그런 한국 언어 있잖아요. 뭐 앉아, 밥 먹어, 이 정도. 예, 그렇게밖에 못했는데. 왜냐하면 한국말을- 더 많이 하려고 했으니까 영어를. 그렇죠. 한국말 싹 잊어버린 거예요? 네. 심지어는 사실 그 교회 오빠가 한번 오시더니 배터리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배터리가 이해 뭘까? 못하지. 예. 근데 화를 내는 거예요. 배터리는 영어인데 왜 모르냐. 근데 배터리 아무리 생각해도 영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영어 맞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터리가 배터리였어요. 예. 이런 맞아요. 것들. 가서 못 사잖아. 네. 네. 가서. 근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이제 학교는 가야 되겠고, 예. 만 13살이니까 학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학교를 빠지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이 공부라는 건 특권이다. 항상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한국어는 안 되고, 한국 학교 아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아마 잘 아셨을 거예요. 이 아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 학교를 찾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진짜 목사님 사례비로 이거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네. 기적이 필요한. 그래서 찾다 이제 의정부에 자그마한 크리스찬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예, 선교사님 아이들을 위한 이런 학교가 있었는데 예. 거기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예, 근데 그 학교를 생각하면 저는 참 고생 많이 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2시간, 딱 2시간 걸려서 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의정부까지 매일.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스쿨 버스를 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 타고 또 내려서 지하도를 걸어서 아이고, 전철 타고 아이고. 전철을 1시간 타고 또 내려서 기숙사가 버스를 있지 타고 않았구나. 예, 또 이제 걸어서 학교까지 가는데 가는데 2시간이면 또 오는데도 2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비가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근데 부모님 사정은 제가 뻔히 알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부모님과 이제 기도하는 와중에 그래도 내가 한 가지가 있지 않나. 영어. 예, 영어라는 거. 근데 더 참 안 된 거는 그 동네에는 영어가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못 느끼는 그런 배울 수 있는 동네였어요. 배울 수 예, 있는 가치를 상황도 잘 아니고. 모르는. 그래서 잠실, 뭐 삼성동 이런 곳까지 이제 과외. 또 가는 과외 거죠. 선생님을 과외를 하신 하러. 거네. 네, 그럼 2시간 걸려서 이제 서울에 오면 그때 또 다시 교통을 통해서 이제 잠실, 삼성도 이런 데를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집에 오면은 뭐 10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저도 학생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또 저도 공부하고.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죠. 졸업도 일찍 하셔서 다시 또 미국을 가셨어요. 네, 네. 동생이랑 같이 이번엔? 예, 만 17살 때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일찍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일찍 했죠. 남들보다 몇 년 예. 일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로 한 1, 2년 정도 일찍 했는데 사실 동생은 바로 안 오고요. 이제 대학 끝나고 대학도 사실 좀 일찍 끝내서 사실 만 20, 그러니까 20살이었어요. 동생이 왔을 때. 근데 참 참 워낙 빨리 가셨어요. 네. 그죠? 공부를 잘했어. 그러니까. 좀 잘한 것보다 저는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정말.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긴 하죠. 네. 네, 동생도 사실 그때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영어로는 사실 무식하면 행복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맞아. 네, 근데 동생이 그때 올까 말까 할 때 제가 그냥 용감하게 누나가 보살필 테니 와라.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그런 건지 몰랐어요.
갑자기 어린 아이가 생기니까 부모가 된 그런 입장이잖아요. 동생은 몇 살 차이? 네, 저랑 10년 차이거든요. 오, 예, 진짜 굉장히 부모 같은 어린. 마음이었겠다. 네, 늦둥이. 영어도 한마디 못하죠. 다 가르쳐야 되죠. 식사도 이제 계속 해내야 되죠. 진짜 열 그때- 몇 살짜리니까 네, 그랬겠다. 그때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밥 해내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면서 와, 엄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불평 한 번도 안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 어머니시니까 뭐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진지하게 아니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라고 감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 원망이 있었어요. 왜 내가 이 어린 꽃다운 이 20대에 이 예. 아이를 키워야 하나. 어. 근데 사실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게 하시고 이런 이유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 그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 동생과 지내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됐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이가 밥을 안 먹고 가면 한 끼 굶는다고 안 줬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이 되는 그럼 거예요. 또 무슨 예. 일이 있나 싶고. 네, 막 손에 일도 안 잡히고 얘가 진짜 이러다가 배고파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또 청소년기 때 막 문 닫고 꽁해가지고 안 나올 때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저럴까. 문 꽝 닫고 나가는 그렇죠. 그것도 해요? 아유, 저걸 그냥. 그래서 아유, 내가 저걸 그냥. 근데 또 그 마음이 너무너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교육을 또 저에게 싱글인데 이런 교육을 시키셨을까 하니까 나중에 정말 아이도 안 난 싱글 처녀로서 부모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 부모 교육을 시작해야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어떤 그 애도 안 낳아본 처녀의 말을 듣겠어요. 예. 근데 동생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부터 표정부터가 달라지시더라고요. 조금은 경험을 해봤구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아시고 또 그런 경험을 주셨구나. 그 동생을 네. 케어하면서 미국에서 네. 가장 큰 사건이라면은 조승희 조승희 씨 사건. 우리 예. 총기 버지니아. 사건. 네. 예, 버지니아 공대 때 사실 저에게는 아마 더블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동생이 이제 조승희 같이 씨랑 있으니까. 같은 수업 듣는 그런 같은 학생이었고, 클래스였고요. 예, 같은 클래스였고, 같은 졸업반 같은 그 과였고, 일단 동생이 연락이 안 돼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때까지 사실 제가 공부해왔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예방하는 거. 사실 조승희 씨 케이스도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보셨잖아요. 상당히 잘생긴 네. 그랬어요. 정말 우리의 정말 저 같은 저에게는 참 동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녀 같은 그런 분이 그렇게 했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 예, 그래서 그 사건이 제 마음속에 아마 영원히 평생 남지 않을까. 예. 그때도 좀 같이 관여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훈련시키신 게 아닌가. 아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그런 때가 오는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예, 예. 그때야말로 정말 이중어를 할 수 있는 이중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상담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이제 선택을 받아서 학교에 가서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예, 그때 부모 교육, 뭐 학생들과 또 만나고, 교수진들과 만나고, 또 스태프들과 만나고, 예,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일이 이제 예방이 되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네. 이왕에 벌어졌으면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더 많은 충격을 받지 그렇죠. 않도록 하는 예.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동생 그때 연락 안 네. 돼갖고 놀라셨죠? 너무 놀랬죠. 계속 전화를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때 피해자가 꽤 많았어요. 네, 많이 있었죠. 그분이 얼마나 32명. 그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그 어디가 있었대요? 그리고 사실 그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던 기숙사가 저희 동생 그 기숙사 바로 옆에 빌딩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패닉이 온 거죠. 근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오후 1시쯤에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졸린 목소리로 잤다고. 네, 왜 이렇게 다들 자기한테 전화를 하냐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예. 못 본 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때 사실 네. 크리스찬 콘서트 유나이티드 라이브라는 그 콘서트를 가면서 늦게 왔대요. 그래서 수업을 안 가고 땡땡이 친 거죠. 그냥 자기로 선택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 보호해 아이를 주신 거죠. 보호해 주신 거라고 확실하게 믿어요. 오늘 저희가 네. 이제 조세핀 김 교수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부모님 얘기를 참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주견자 사모님은 네. 뵀었는데 예, 예. 아버님은 얘기만 하고 그죠? 아버님이 그때도 같이 오셨어요. 사실은 오셨는데 스튜디오에 네네. 오셨었는데. 그때 아드님이 이제 앉으셨고 네. 이 자리에 저 스튜디오 밖에 여기 계셨어요. 네네, 앞에. 네. 근데 오늘은 지금 아버님을 모시고 예, 예. 얘기를 좀 같이 나눴어요. 멘토시죠? 네, 네, 그럼요. 영원한 멘토 네. 서울 성서침례교회 섬기시는 김학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김학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네. 아, 이 자리에 모시기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영광입니다. 한 번은 사모님 때문에 오셨고 네. 한 번은 이제 오늘은 따님 때문에 오셨고 네. 오늘 드디어 출연하셨습니다. 인자한 미소를 지어주고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네. 사모님 오늘 아이 보시느라고. 네, 제 꼬맹이 보시느라 못 오셨습니다. 꼬맹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만 2돌 지났습니다. 그러니 뭐. 네, 하나? 네, 아들, 딸? 아들입니다. 아들? 네. 예, 예. 자녀 아들 얘기하니까 더 그러네 엄마가 그죠? 네. 아들 얘기하니까 싱글싱글하시네. 목사님 어떠세요? 지금 우리 따님이 네. 이렇게 사람을 회복하는 자리에 계시잖아요. 네. 그 자리에 계시니까 목사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살아오면서 또 지금 자녀들 이렇게 자라오면서 보면 우리가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예. 마치 그 요셉이 부모로부터 형들로부터 다 이렇게 버림받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 예. 이렇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바울이 말했듯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들이 설교 한편 듣고 있어요. 설교.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의 사립학교 이렇게 유명한 학교들, 명문 학교들 얘기하면 사실은 뭐 학비도 너무 비싸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럼요.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늘 뭐 밥을 굶을 정도로 그 시대에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형편이 열악했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딸내미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 고등학교도 아니죠, 그죠? 네, 중학교 중학교 때부터 과외를 하러 다니고 네. 이런 거 볼 때 사실 아버지 마음이 되게 아비로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 근데 있으셨을 목사님 거예요. 그건 알고 계셨어요? 따님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한다는 건? 그럼요. 알고 계셨어요? 예, 아니, 늘 그거 모르는 마음에 분들도 계셨어. 마음이 진짜 늘 찡하고 그저 아이들 생각하면 늘 마음이 부모로서 참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죠. 그러나 제 마음 속에는 또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예. 육신의 부모가 있는가 하면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해줄 수 없는 것 그분은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아빠 엄마한테 기대하는 것보다 예. 그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또 필요가 있으면 그분한테 얘기해가지고 공급받도록 그렇게 늘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는 것보다 아마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항상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부모로서 그 도움을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버님을 이렇게 뵈면서 네. 우리 아버지 이런 거는 제가 정말 닮고 싶었고 네. 이런 걸 좀 많이 배우려고 했어요 하는 네.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렸을 때는 우리가 참 가난하다 그 사실을 잘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는 항상 뭐를 이렇게 남에게 주세요. 예, 그러니까는 제가 심지어는 어떤 모습까지 봤냐면 그 길거리에서 계신 분들에게 신발, 뭐 겉옷 다 주시고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막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한 줄 사실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예, 왜냐면 항상 이렇게 베푸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근데 저는 기억나요. 어렸을 때 특히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이게 좀 필요한데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나한테 그러니? 그러세요. 왜 나한테 그러니? 가서 너네 아버지한테 아뢰라.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는 그게 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거지 맞죠?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세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동생 등록금 그때도 전화를 드리면서 아버지 제가 가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근데 사실 보통 부모 같으면 굉장히 섭섭하시고 화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희 엄마나 나는 항상 너희들이 너의 진짜 영적인 아버지를 찾기를 원했는데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고맙구나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참 우리가 진짜 섭섭할 것 같은데. 섭섭할 것 같은데도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이에요, 네, 목사님, 맞아요. 그죠?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내 자식이 내 자식 거라고 내 거라고 그냥 움켜쥐고 있으니 안 되지. 두 분이 이렇게 이렇게 손 이렇게 잡아보신 지 오래됐죠? 자주만 이제는 아까 바로 자리에 오셨을 때도 우리 교수님이 아버님 손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손을 꼭 잡.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딸이. 그리고 목사님,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시고 엄마가 되시고. 목사님 우리 저 교수님 이제 정말 유명하신 분 됐잖아요. 네. 그죠? 네. 저 계속 잡고 계세요. 정말 유명하신 분 돼서 목사님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그럼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진짜. 예. 그 이게 또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유명세에 따라가다 보면 그럼요. 이게 또 실족할 수도 있고 네, 그래요, 그죠? 맞아요. 그런 건 또 아버님이 겸손해야죠. 붙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겸손해야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네? 따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되게 하신 건 이름이 조세핀이잖아요. 네. 그 이제 요셉의 여성 명사 이름이 조세핀이잖아요. 그렇군요, 네, 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인데 그래서 요셉이 왜 총리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수천 년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70명의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보내서 그들을 참 이렇게 봉양하고 하는 것은 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기 위한 준비였다 하는 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 딸도 조세핀, 요셉, 여성 명사 이름을 가진 조세핀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나만이 아니고 내 가족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귀한 딸 생애가 되기를 축원하오. 축원해. 참 좋네 모습이 그죠? 말씀하시죠. 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아버님 보고 하세요. 시간이 짧을 것 같은데. 아버님 보고 하세요. 네, 지금까지 정말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하시고 또 사랑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한데 내가 딸한테 해준 게 없어가지고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 그걸 표현하고 싶어. 기도계좌. 감사합니다. 기도계좌. 그럼요. 계좌. 네, 그럼요. 기도계좌. 기도는 새벽마다 네, 지금도 그러니까요. 빼놓지 않고. 네. 아주 그게 얼마나 그 기도 통장에 쌓였겠어요. 네. 부자입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3월 달에 책에 한 권 나오신다 그래요? 네, 어떤 책이 될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자존감에 대한 책인데요, 여전히. 근데 제목은? 대상이 제목은 아직 확실하게 네. 잘 모르겠는데요. 예, 대상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책이에요. 예, 학교 선생님들 자체도 많이 이제 무너져 좀 자존감이 있으셔야 살려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그럼으로써 이제 아이들에게 또 수업 안에서 그 교실 안에서도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업 강의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권사님 그죠? 우리 저 CTS를 통해서 4인 사색 네. 특강 네. 준비되고 통해서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네. 그 자녀 교육을 위한 특강이 예. 준비돼요.
네. 야, 보세요. 이게 이 CTS니까 가능해요. 그럼요. 그죠? 하버드대 교수님 강의로 어디서 들어요? 우리가 하버드대 가기 전에. 그리고 이 없는 시간에 잠깐 한국에 오셔서 그, 막 하는 일정 중에 그것도 금방 가셔야 네. 되거든요, 미국에. 근데 이제 네. CTS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을 이렇게 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4인 사색 통해서 저 4번 준비된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목사님께서는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그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결국 따님께서는 그치만 그 무너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어루만지는 목회의 또 다른 모습의 모양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예. 늘 부드러운 쿠션처럼 저를 감싸주시며 상하지 않게 받쳐주시는 하나님. 부모가 된 이제서야 아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슬퍼할 때 무조건 상한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슬픔을 받아주고 보살펴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슬퍼할 때 얼마나 같이 슬퍼하십니까? 아이가 기뻐서 깔깔 웃을 때 마냥 같이 기뻐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냈을 때 또 얼마나 기쁘십니까? 아이가 아파할 때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며 내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아프십니까? 이제 와서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갓 2돌 지난 아이가 뭐라고 열심히 쭝얼쭝얼거릴 때 주변 분들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엄마인 저는 아이의 말과 뜻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때론 우리가 애통하고 가슴치며 엉엉 울 때 버벅거리며 기도하거나 너무 힘들어서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쉽게 알아들으시고 말조차 필요 없이 아시는 분이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미가 아이의 표정만 봐도 우는 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배가 고픈지 피곤한 건지 아픈 건지 구별해서 필요에 따라 아이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와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또 감사드립니다. 저에겐 이런 포근한 쿠션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믿음과 희망을 갖고 뒤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편지는 저쪽에서 읽으시고 왜 그러니까요. 눈물 한 방울을 아기에게 나와서 그렇죠? 네, 엄마의 마음이 통한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렇게 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조세핀 우리 김 교수님 그 기도 제목도 좀 같이 나눌까요? 네. 아까 그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 그냥 늘 중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사실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보다 저는 사실 내가 큰 환자구나. 참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구나. 이렇게 굉장히 자신이 불쌍할 때가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좀 계속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님이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목사님다. 네,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